새벽 3시. 당신은 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도 울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죠. 시계를 보니 정확히 새벽 3시입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며칠째, 아니 몇 주째 비슷한 시간에 눈이 떠지죠. 당신은 생각합니다. 왜 자꾸 이 시간에 깨는 거지?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 새벽 3시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간이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당신이 그 시간에 깨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면 당신은 매일 밤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깨는 것을 단순히 수면 장애로 생각합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잠자리가 불편한가 봐. 나이가 드니까 잠이 없어지네.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넘어가죠. 하지만 성경은 밤 시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2절을 들어보세요. 나는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다윗 왕은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밤 시간, 특히 새벽 시간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새벽 3시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는 영적 세계에서 여명의 시간이라고 불립니다. 밤에 가장 깊은 어둠이 지나고 새벽빛이 밀려오기 직전의 시간이죠. 이 시간대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때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빛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공격을 퍼붓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당신을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치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죠. 그렇다면 당신이 새벽 3시에 깨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시거나 원수가 당신을 공격하고 있거나 어느 쪽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고 계신 것이죠. 사무엘상 3장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린 사무엘이 밤에 잠을 자다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죠. 하지만 엘리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엘리는 깨달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부르시는 것이다. 당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마다 당신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기도하라고, 말씀을 읽으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런데 당신은 그 부르심을 알아채지 못하고 다시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다음 날 똑같은 시간에 깨어나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원수 마귀가 당신을 공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 3시는 어둠의 세력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을 아십니까? 오후 3시였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이 시간을 조롱하기 위해 정확히 12시간 반대인 새벽 3시에 공격을 집중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현실이죠. 당신이 새벽 3시에 깨어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평안함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불안함, 두려움, 답답함이 밀려오십니까? 이것이 분별의 핵심입니다. 평안함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한다면
이것은 영적 공격의 신호이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에 깨어날 때 악몽을 꾸었던 적이 있습니까? 쫓기는 꿈, 떨어지는 꿈, 알 수 없는 존재에게 압도당하는 꿈.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분명한 영적 공격입니다. 욥기 4장 13절부터 15절을 보세요. 생각이 어지러운 밤의 환상 중에 사람이 깊이 잠들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남의 몸에 털이 곤두섰느니라. 성경에도 밤에 영적 존재가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죠. 당신이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깨어나고 그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면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5절의 약속을 들어보세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밤에 공포가 찾아올 수 있음을 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6절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밤에 돌아다니는 전염병도 낮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모르거나 알아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하고 있죠. 이제부터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에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라. 이 한마디가 엄청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도 예외가 아니죠.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만히 누워서 두려움에 떨기만 합니다. 그러면 원수는 더욱 담대해지죠. 오늘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시편 91편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특히 1절부터 4절까지를 반복해서 선포하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로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영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 3시에 깨어났다면 다시 억지로 잠들려 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세요.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새벽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고요하고 방해 요소가 없는 그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더욱 강력하죠. 원수가 당신을 공격하려고 깨웠다면 오히려 그 시간을 빼앗아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공격받을 때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격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의 약속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원수가 피합니다. 당신이 담대하게 맞설 때 어둠의 세력은 도망칠 수밖에 없죠. 4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잠자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당신의 침실에 영적으로 불결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과 관련된 물건, 저주받은 물건, 어둠의 상징이 담긴 것들이 있다면 치워야 합니다. 신명기 7장 26절을 보세요.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여놓아 그것처럼 진멸당할 것이 되게 하지 말고 그것을 극히 미워하고 역겨워하라. 이는 그것이 진멸당할 것임이라. 가증한 물건이 집에 있으면 영적 보호막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 틈을 통해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는 것이죠. 당신의 침실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물건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하세요. 그리고 그 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결하게 선포하세요. 이 방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곳입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이곳에 발붙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영적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5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잠들기 전 기도,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영적 준비 없이 잠자리에 듭니다. 그냥 피곤하니까 쓰러지듯이 잠들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의식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들기 전에 반드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밤 저를 지켜주세요. 제 잠자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악몽과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방어해주세요.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습니다. 아멘. 이 짧은 기도가 밤새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시편 4편 8절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잠을 지켜주십니다. 6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것, 눈을 뜰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 감사는 영적으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열립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은 어둠의 세력에게 문을 열어주죠. 당신이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그 감사의 향기가 밤새 당신을 감싸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은 감사의 분위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두려움, 불안, 분노, 원망이기 때문이죠. 감사로 무장하면 원수가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7번째로 해야 할 일은 공동체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새벽에 깨어나는 일이 계속된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의 약속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도 같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적 전쟁에서 고립은 치명적입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당신을 혼자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공동체 안에 머물고 함께 싸우세요. 8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일 수 있죠. 만약 새벽에 깨어났을 때 평안함이 느껴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존 웨슬리, 찰스 스펄전, 마틴 루터, 이들은 모두 새벽 기도의 사람들이었죠.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 귀합니다. 세상이 고요하고 모든 것이 멈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0장 4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당신의 귀를 깨우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받아들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에 깨어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지 마세요. 소셜미디어를 확인하지 마세요. 유튜브를 보지 마세요. 이것들은 당신의 영적 집중력을 흐트리고 귀중한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어둠의 세력이 당신을 깨웠다면 어느 쪽이든 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핸드폰은 영적 대응과 아무 관련이 없죠. 대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찬양하세요.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린 후에 다시 잠드세요. 이것이 새벽의 시간을 승리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 혈당 문제, 호르몬 불균형 등이 원인일 수 있죠. 영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건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모두 돌보시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대응을 하면서도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의사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새벽 3시의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나 원수의 공격이거나 둘 중 하나이죠. 어느 쪽이든 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방을 정결하게 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새벽에 깨어나면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세요. 이것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새벽이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